누가복음 9장이 정말 깁니다. 벌써 몇 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이 누가복음 9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한 장 한 장이 다 길어요. 그 중에 9장이 제일 긴 것 같아요. 62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부터 해서 이제 큰 경계선이 그어졌어요. 그 누가복음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준비되었던 것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는 갈릴리에서 그 준비됐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치 침공해 들어가는 군인과 같이, 그 군인의 장수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길을 떠나시는 장면이 시작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는 어떤 면에서는 갈릴리 사역에서의 성경 해석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성경이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기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길을 가는 도중에 이랬어요. 오늘 본문의 57절에 보니까 길을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준비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이 예루살렘에 가서 쏟아붓기 위해서 이제 확 준비하고 가시고 있는데 그때 3명의 사람을 지금 만납니다. 여러분 이미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이 3명의 사람들에게 공통된 주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당신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요.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또 세 번째 사람은 역시 첫 번째 사람처럼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는 빠졌는데 주님을 따르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사람에게 공통된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세 사람이 다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직업도 소개되어 있고 또 좀 서로 다른 본문에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 세 사람의 사건을 한꺼번에 딱 모아서 여기다 싹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 그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 세 사람의 사건을 하나의 주제로 읽어내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말씀은 누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 사람이 어떤 과정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 또는 못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세 사람과 관련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한 문제이고, 그리고 이 제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이야기가 일단 이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그건 아마 예수님을 구경한다는 것하고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약장수 구경하듯이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무릎 꿇고 듣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좀 다른 거죠. 또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몇 가지 사실을 모두 종합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쭉 예수님이 했던 일을 나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오카는 목사님은 한국에서 제자훈련이라는 것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이에요. 오카는 목사님의 광인론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또 다른 한 제자를 만들 때에는 광인, 무슨 뜻이에요?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 훈련에 미쳐 있는 오카노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놓고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믿으러 온 사람들에 대한 목사님의 어떤 일종의 배려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소리를 막 듣기 시작하면 이거 부담되잖아요. 나 교회 못 다니겠네. 그러고 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을 따로 구분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점차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해요. 전혀 그걸 완전히 섞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을 잘 못 봐요.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구도자들, 즉 예수님을 이제 믿고 싶어 하는 자들, 믿는 사람들 말고요,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하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는, 물론 옥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는 핑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도 소홀하게 되었고, 점차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 가짜 그리스도인들,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결국 그렇게 된 결과 오늘날 교회가 점차 쇠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1세기에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초대 교회들은 한 교회가 그렇게 많은 수의 성도가 모이지 않았어요.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가정에서 모이는데 많아야 3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좀 큰 집이라 그래봐야 50명 정도 보이지 않을까요? 그랬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 만큼, 결국 100년, 200년, 조금 더 지나 300년 만에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 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그건 역사가 말해주는 거죠. 오늘날 현대 교회의 쇠락과는 전혀 다른 측면이 1세기 초대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죠. 특히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따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래버려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한 얘기임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사이를 그렇게 간격을 두고 따로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의 같이 붙여놔 버렸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명령을 오늘날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내가 제자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그것을 보아서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따로 분리해놓고 생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미리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어떤 이거는 목사들만 들어야 되는 이야기구나, 사역자들만 지키면 되는구나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따르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요청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명령이요 요청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라는 겁니다. 독일의 목사님 중에 디트리 본회퍼, 발음이 본회퍼라서 죄송합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바나퍼라고 발음하시는데 그렇게는 잘 안 돼요. 제가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본회퍼 목사님은 제자도,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책을 지으셨고요. 이 제자도에 관해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남겨주셨어요. 특히 그 목사님이 남긴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오늘 인용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살 떨리지 않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보고 살라고 부르신 줄 알았는데 보네포 목사님은 뭐라고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근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정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네포 목사님은 담고 있어요. 두 번째, 보네포 목사님이 한 말씀이 또 있는데, 구원을 받는 데에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데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여기서 엄청난이라는 말은 우리의 목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보네포 목사님이 자의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배워서 보네포 목사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걸음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동네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거절해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보다는 거절하거나 싸우려 드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거절을 당하셨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가는 걸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들은 모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받았던 것 같은 거절과 싸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자신을 따라오려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자기를 따라오려는 모든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Welcome, greetings가 아니고 warning이에요. 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 나를 따라오려는 자들은 하면서 경고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크게 세 가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른이든 아이이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할 것 없이 누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7절과 5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멘.
여기에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디를 가시든지라는 이 말에 상당히 어폐가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랬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다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분명히 흘린 사람이죠, 이 사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간다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예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벌써 누가복음 중에 2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도 와가지고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 어디를 가시든지라는 말 속에 자기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에 모든 헌신이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 어느 한 구석에도 관심이나 기울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예수님을 만난 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했는지 말을 안 합니다. 누가는 그냥 그 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어떤 말을 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 대답을 해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속에서 이 사람들을 어떤 다양한 어떤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그 사람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랬어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가난함, 경건함, 어떤 청렴 결백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한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에게 너가 지금 나를 쫓고 있다고 하는데, 나를 쫓겠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너에게 보금자리도, 함께 등을 대고 누울 만한 집도 침대도 없이 그렇게 아무것도 너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너는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세기에 유대인들은요, 랍비라는 사람이 있죠.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랍비에게서 율법을 공부하고 싶으면 그냥 랍비가 강의하고 대학을 열면 그 대학교에 가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고, 서당 열면 서당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랍비가 사는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랍비에게 율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면서 당신으로부터 율법을 배우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첫 번째 찾아온 이 사람의 직업이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서기관이 뭐냐면 율법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직업 자체가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공부하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면서, 이런 뜻이죠.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경건한 거죠. 그 당시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과 드립다 싸우기에 바빴어요. 예수님하고 논쟁하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께 찾아와 배우고 싶다네요. 이 정도면 경건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거할 곳이 없다. 나는 지금 집이 없다. 당연하죠. 예수님 지금 갈릴리에서 살고 계세요? 아니요, 집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어요. 이미 여행 중에 있어요. 살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러니 오늘 내가 너에게 살 집을 마련해 주지 않아도, 같이 먹고 자고 살 만한 어떤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아도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되묻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제 랍비로서, 선생님으로서, 율법 선생님으로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해석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종류예요. 지금까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쳐 준 것은 너희가 율법을 잘 행하여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여삐 여겨서 너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율법을 어떻게 가르쳐 줘요? 더 이상 너희가 율법을 지켜봐라, 지킬 수 있나?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 그러니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으니 내가 율법을 완성할 테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지금까지 전통 속에서 가르쳐왔던 것은 말짱 헛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와가지고 예수님과 율법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싸우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싸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살만한 공급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싸우면 같이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거절당하면 같이 거절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그걸 본 거죠. 너는 지금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나를 따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로부터 뭔가 율법에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들, 또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재미있게 배워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려고, 오늘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반대급부가 주어지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그분만이 목적이 되어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돈을 원한다든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명예를 원한다든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권력을 원한다면 우리는 돈의 제자이거나 명예의 제자이거나 권력의 제자이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땅바닥을 내 침대로 삼고 저 별들을 이불로 삼아 나무 그늘을 집 삼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당신을 아는 것, 당신을 따르는 것, 그것 외에 다른 목적이 내게는 없습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들을 향해서 하신 목사님의 설교인데, 여러분, 젊은 목사님들, 목사가 복음 전하고 그러면 다 되는 것 같이 열정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지요?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복음 열심히 전한다고 성도가 알아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그때부터 저는 그 설교에 귀를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목사의 수고도 좀 알아주세요. 예. 격려해 주시고. 목사도 힘듭니다. 그러나 목사가 해야 할 목적이 성도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카리 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다른 것을 받으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성가대, 목자, 목녀, 찬양팀, 연주팀, 엔지니어 등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어디 목사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그 직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만이 목적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거나 인기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지, 물론 여러분이 삶에서 안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오늘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만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해요. 다니엘의 기도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행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문제로, 이 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금요일 이 귀한 시간 친구 만나러 간 게 아니고 불타는 금요일 불태우러 간 게 아니고 성령의 불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예배하러 모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들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분만이 기쁨이고 그분만이 목적이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경고가 있어요. 그 경고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유일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유일한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과 6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이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 사람에게 이미 죽은 아버지가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그를 부르고 있는 그 순간에 장례의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다로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얼른 장례 치르고 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해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며칠간의 말미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이 사람은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고 근데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 사람의 요청은 뭐냐면 며칠 정도 말미를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전자의 해석이라면 예수님은 되게 야박한 분이 되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그것도 안 보내고 너는 당장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자의 경우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직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봉양하고 오겠다라는 것이니까 그건 너무 좀 이렇게 예수님이 더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려야 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가고 계시다고요? 예루살렘 가고 계세요. 가셔서 뭐 하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렇게 품어 안으시고 그들을 데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엑소도스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육체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엑소도스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이끌어갈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이어야 해요.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시급한 일이었으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사람을 붙잡아 지금 요청하고 계신 거잖아요. 너는 나를 따라라. 네가 내 제자가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이 요청이 한가한 요청입니까? 긴급하고 중요한 요청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긴급하고 간절한 요청을 부각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누가는 지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을 상정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은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십계명 10개 중에 여러분 이제 10계명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한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과에 관한 관계라고 우리는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첫 번째 돌판에는 1에서 4계명, 두 번째 돌판에는 5에서 10계명이 적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5계명이 뭐예요?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5계명이. 그래서 5계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중에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어떤 랍비는 그렇지 않다. 1계명에서 5계명이 하나님과 인간관계고 6에서 10계명이 사람과 사람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1에서 5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는 랍비들이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은요, 그 부모님 중에서 특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문제에 있어서 토라, 율법을 배우는 것보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가려고 하는 그 사람 붙잡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제자가 될 사람에게 부모의 죽음에 눈물도 흘리지 마라, 뭐 냉혈한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죠. 무정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무력과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식민지 삼아서 통치하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무슨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로마의 평화는 뭘로 얻어진 평화예요? 무력과 전쟁으로, 힘으로 억누르고 짓눌러서 황제의 권위로 짓밟아서 얻어낸 평화예요. 그런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예수님이 살았고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그렇게 끊이지 않았던 나라 로마에 살고 계시면서 예수님과 바울이 반전 운동을 하셨나요? 전쟁은 나쁜 거니까 전쟁하지 맙시다 하셨습니까? 전쟁으로 노예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어요, 로마에. 그런데 바울이 노예 해방 운동을 했습니까? 여자들은 물건 취급받던 곳이 로마예요. 물론 유대인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극심했던 곳이 로마입니다. 왜요? 전쟁에 쓸모가 없잖아요, 여자는. 그러니 여성 해방운동을 해야겠는데 예수님이 여성 해방운동을 하셨습니까? 로마에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바울이 반동성애 운동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 안 한 거죠? 그 모든 여성 해방운동이든 노예 해방운동이든 그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개인에게 임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속에 잠길 수만 있다면, 그가 이 짧은 인생 속에 여성으로 살든 노예로 살든 전쟁의 식민지 시하에서 살든 관계없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할 수만 있다면,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가, 그 아버지 부모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소망만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감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은 긴급한 마음 가지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달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밤낮 증거했다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붙잡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밤낮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세미나리를 다닐 때 한 분이 홈페이지에다 투표를, 이렇게 폴을 올리셨어요. 설문지를 올리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역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회 일이 우선입니까? 가정 일이 우선입니까? 저는 속으로 기대했어요. 저 배부른 미국 사역자들은 가정이 우선이지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으로 가득 찬 한국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 일을 우선하며 때로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 알뜰하게 뒤로 물리치고 교회 사역이 먼저라고 대답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70%가 가정이 우선이래요. 여러분, 사역자들 살다 보면요, 교회 일과 가정 일 중에 둘 다 막 긴급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그냥 눈 감고 그냥 나는 그래도 사역이 먼저입니다 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군기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려다 보면 애들 똑같이 있어도 요구르트 내 손에 3개뿐인데 애들이 4명이에요. 그 중에 내 자식이 섞여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요구르트 내 자식 주고 싶지만 이웃에 집사님 딸 먼저 주고 아들 먼저 주고 너는 집에 가서 아빠가 줄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세 번째 경고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심각한 문제가 또 나왔네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 가족에게 먼저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딱 읽으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생각나는 구절 있으시죠? 대답하지 마세요. 아직 틀릴지 모르니까. 당장 생각이 바로 팍 나셔야죠.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21절.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그죠? 엘리야가 자기의 두루마기를 가지고 엘리사를 부릅니다.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 20절.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지금 뭐냐면 이 열왕기상 19장이 보여주는 이 본문은 뭐냐면 엘리사가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냥 어영부영 엘리야를 따라간 게 아니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니 엘리사는 딱 가족들에게 가서 나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안 산다. 이거 참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당신들하고 부모님이든 이게 만약 부인이 있었다면 부인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하고 안 산다. 나는 이제 엘리야의 제자가 될 것이다 하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겨릿소를 몰고 있는데 이 겨릿소들을 다 그냥 불살라서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고 엘리야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의 결단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이별은 하고 굿바이 키스하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거절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절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누가복음의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누가가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구약의 어떤 사람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죠? 선지자와 같은 분이다. 그러면 선지자를 보여주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크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 엘리야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엘리사와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을 위해서 결단하고 막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엘리야가 끌고 왔던 그 사역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그 세상은 더 큰 죄와 죽음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결단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나침반이 되어서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예를 들고 있는 말이 뭐냐면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약간의 유머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쟁기를 잡아보지는 않았어요. 제 손을 보세요. 쟁기 잡은 손 같지 않잖아요. 쟁기를 잡아보지는 않았는데 쟁기 끄는 사람은 봤습니다. 자주 봤습니다. 쟁기가 바퀴가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쟁기는 양손에 이렇게 들고 그대로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소가 끌고 가면 소 끄는 대로 사람이 끄는 쟁기도 봤습니다. 사람 2명이 그냥 메고 소가 없는 집은 이렇게 산에서 끌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끌고 갈 때 뒤에서 쟁기를 잡은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자기가 움직이면 이 고랑이 제대로 꾸불꾸불해져요. 근데 사람이 쟁기를 잡은 사람은 항상 뭐 하고 싶어요? 돌아보고 싶거든요. 돌아보는 그 순간에 쟁기가 휘청휘청해서 결국 이 밭이 휘청휘청하게 꾸불탕꾸불탕하게 됩니다.
결국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본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밭을 가는 데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 일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잘했나를 돌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밭을 가는 사람이 밭 가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보면 뒤를 돌아봐서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뭐예요? 뒤를 돌아보잖아요. 이집트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거기서 망해버리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왔던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뭐죠? 다 자기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빠져나왔던 그 삶에, 옛날에 나의 그 죄와 죽음의 삶에 여전히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려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질문, 죽어야만 가는 나라다, 아니면 죽기 전에도 경험할 수 있는 나라다? 1번, 2번 몇 번이에요? 1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끌고 이 땅에 오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속에 예수님이 계속 하시고 계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왔다, 앵기켄, 저기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 가운데, among you, within you,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죽어야만 가는 이승을 떠나 저 세상에 가야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저 세상에 만날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지금 따라 살면서 저 천국을 바라면서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경험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이해전에 죄와 죽음 속에 살아가던 그 삶을 고대하고 거기에 관심 갖고 거기를 눈을 돌리고 있다면 그 사람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저 죄악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참 위로받았던 찬송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가사는 다 기억 안 나고 영어 가사 중에 Lord, I need an undivided heart. 주여, 내게 분리되지 않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했다면 다른 데 관심 두지 맙시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그것을 통해 반대급부 얻을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고 살아가다가 이 인생 끝나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면 이 땅에서 죽어도 거기 하나님의 나라겠죠. 뭐가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져야 제자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누구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저니까 여러분만큼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내가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나는 목사도 아닌데 전도사도 아닌데 선교사도 아닌데 어떻게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내 모든 일들을 다 그냥 말씀 읽고 거기에만 다 쏟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예수가 되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관심과 목적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고 그분을 따르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이 맞추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 달라고 하는, 그래서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실 때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힘차게 고백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